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과 운명, 그리고 끝내 무시되어 버린 한 여신의 간절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의 여신 비너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 정작 자신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저주받은 몰량나무에서 태어난 한 남자, 아도니스에게서 시작돼요. 이 아도니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욕망의 신 큐피드조차 샘을 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사건은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큐피드가 엄마인 비너스한테 뽀뽀를 하다가 어깨에 맨 화살통에서 화살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서 그만 비너스의 가슴을 살짝 긁고 만 거죠. 정말 얕은 상처였는데 이게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가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의 여신조차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아도니스에게 푹 빠진 비너스는요, 자기가 돌보던 신성한 섬도 하늘에서의 자기 자리도 다 내팽개치고 오직 아도니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사냥꾼이 되기까지 했죠. 물론 진짜 사냥꾼은 아니었고요. 토끼나 사슴처럼 순한 짐승들만 쫓았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도니스에게는 늘 신신당부를 했죠. 제발 용감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와 함께 그늘에 누워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망치지 않는 짐승은 제발 좀 피해라. 너의 그 용기가 우리 둘 다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특히 사자랑 멧돼지는 절대 상대하지 말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사자랑 멧돼지였을까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했을까요? 아도니스를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너스는 어떤 한 커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신을 무시했다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아탈란타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가 결혼하면 망한다는 신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피하려고 아주 기막힌 방법을 내놓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시무시했어요. 나랑 달리기 시합해서 이기면 결혼해주겠다. 하지만 지면 죽음뿐이다. 그런데도 도전자가 끊이지 않았고 물론 다들 죽어나갔죠. 처음엔 히포메네스도 저 사람들 다 미쳤나 봐 하면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바람에 머릿결을 날리면서 달리는 아탈란타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만 거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목숨을 걸겠어. 그리고는 저 비너스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너스가 히포메네스에게 비밀 병기를 하나 줬습니다. 바로 제 성스러운 나무에서 직접 딴 황금 사과 3개였어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경주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아탈란타가 쏜살같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마다 히포메네스는 황금 사과를 하나씩 굴렸죠. 그럼 아탈란타는 그 영롱한 빛에 홀려서 잠시 멈칫하며 사과를 주었고 바로 그 틈에 히포메네스가 따라잡는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사과 덕분에 정말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히포메네스가 승리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저 비너스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감사제사는커녕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죠. 이건 그냥 배은 망덕을 넘어서 신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분노한 저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신들의 어머니인 키벨레 여신의 신성한 동굴을 지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욕정에 휩싸이도록 만든 거죠. 결국 신전을 더럽힌 죄로 키벨레 여신은 이 둘을 사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평생 자신의 전차를 끌게 한 거죠. 자,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사자를 싫어하는지, 왜 아도니스에게 사자를 피하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는 제 백초 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그 애타는 마음이 젊고 혈기왕성한 아도니스에게는 전혀 가닿지 않았나 봐요. 결국 그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멧돼지 사냥을 나섰어요. 그리고 창에 맞은 멧돼지가 마지막 발악으로 달려들어서 그의 사타구니를 들이받고 말았죠. 단 한 번의 공격이 치명상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아도니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미친 듯이 전차를 몰아 땅으로 내려왔죠.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 슬픔의 증표는 영원히 남을 거야. 너의 피를 꽃으로 만들어서라도. 저는 운명을 저주하며 다짐했어요. 그의 기억만큼은 영원히 지키겠다고요. 저는 그의 피 위에 신들만이 마시는 넥타르를 뿌렸어요. 그러자 피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핏빛처럼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이 꽃이 바로 아네모네, 우리가 바람꽃이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이름처럼 바람의 도움으로 피어나지만 그 여린 꽃잎은 또 같은 바람에 너무나 쉽게 흩어날려 버리죠. 아름답지만 너무나 짧고 비극적인 사랑. 바로 우리 이야기처럼요. 이렇게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비극으로 오르페우스가 들려주던 슬픈 사랑 노래, 변신 이야기 10권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이들의 슬픔을 노래하던 오르페우스 자신에게는 사실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위대한 시인 오르페우스의 최후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던 미다스 왕의 어리석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리 강렬한 사랑이라도 정해진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어쩌면 모든 사랑이란 게 그저 잠시 아름답게 피었다가 바람에 흩어질 한 송이 꽃 같은 건 아닐까요?